할렐루야. 제가 35분쯤에 도착했는데요. 와서 세 가지에 엄청 놀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밤중에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이 밤중에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밤중에 예배를 드리는 게 헌신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헌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밤 예배를 제대로 드려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헌신 예배를 왜 정초에 드리냐 이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재직 헌신 예배, 사역자 헌신 예배, 우리도 오늘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드리는데, 선교 헌신 예배를 정초에 맨 먼저 드린다는 건 교회가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놀랐고요. 그다음에 계단에 올라오면서 제가 놀란 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 4시에 연습한다면서요. 찬양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아니 그렇게 나와지냐고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전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왔습니다. 와서 교사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김 목사님 전화 받고 전에 갔는데요 이러니까 옛날에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우리 오늘 뭐 있을 건데요 이러니까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문이를 뺄 수 없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돼서 기쁘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오신 스토리를 또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더 많이 존경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이 교회를 청빙받고 옮겨가는 과정과 전혀 다르게 아주 탁월한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다. 남부민 중앙교회 김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무리를 짓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도는 교회에 대한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인사, 함께할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인사, 그 다음에 복음과 선교에 대한 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는, 로마 교회는 이제 사도가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는 게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늘 이야기하거든요. 또 문제가 있는 교회도 나중에 문제 이야기하더라도 우선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가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하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교회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민 중앙교회 처음 3가지로 칭찬한 것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많이 칭찬해 드릴까요? 그러면 집에 늦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느낌에,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은 헌신 예배나 이런 게 가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 오는 게 있는데 정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고,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그래서
자랑할 게 많은 남부민중앙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출신 대학 교수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장로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제가 학부 때 같이 공부한 분들이에요. 또 그래서 남 같지 않는 그런 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는 서로 권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삐지죠.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머리 염색을 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염색을 한 까닭이 너뚱이를 봤어요. 이 너뚱이 때문에 머리가 허연데 염색을 한 거예요. 머리가 허옇다고 염색을 하고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웃기거든요. 그래서 막 앞에 대놓고 뭐 반점 놀리면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러지 마라. 그 염색하는데 얼마나 고민했겠냐. 고민하면서 왔는데 그래 막 놀리고 그러게 말하면 얼마나 쑥스럽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한참 동안 진짜 힘들게 보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로 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주저없이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면 진짜 좋은 교회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교회인데 더 말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사도가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 쓰는 건 다 아는 거지만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죠. 들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아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생각이 자꾸 나야 되거든요. 생각이 나야 실제로 삶 속에 그게 실천이 되고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선교에 대한 생각이죠. 그걸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간정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죠. 그는 먼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담대히 쓴다. 자기 지금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게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박해자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권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나니아 같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요.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찰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면 결국은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거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은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고향을 떠나야 되거든요. 고향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그가 말도 새로 배워야 되고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됩니다. 그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죠. 일가 친척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은혜이기보다는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많죠. 그게 압박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게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게 은혜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매주일마다 자동차로 자기 어머니를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세요. 교회는 안 들어와요. 아무리 들어오라고 옆에서 꼬드겨도 절대로 안 꼬여요. 차에 앉아 있거나 밖에 있다가 예배 드릴 때 되면 자기 어머니 모시고 또 가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요. 웬만하면 거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올 볼만한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도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게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이 사도는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직분이기도 하고 자기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어떤 직분입니까? 이게 물론 헌법에 있는 직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제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물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제사장이 제사할 수 없지요. 사도는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직임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사도가 드리는 제사는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한 제사를 드립니다. 보통은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리는데, 지금 사도는 무엇을 제물로 드립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방인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느 정도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향한 바람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용을, 구약을 인용하지요.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 열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 민족, 열방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10절 11절에 시편을 인용하는데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열방이 주를 찬송하며 또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시편에 담겨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과 온 이방 땅이 섞이는 것입니다. 열방이 함께 차별 없이 섞여서 주를 예배하고 즐거이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을 또 인용을 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온 열방에 함께 섞여서 하나가 되면 물론이고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 메시아, 그분께 열방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열방들, 이 모두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 그분께 이제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분을 향해서 온 족속이 목놓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서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시편과 이사야의 인용은 이스라엘만 아니고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 열방, 온 나라, 민족, 백성, 방언들이 다 하나로 뒤섞여 가지고 그들이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에게 찬양하고 그분께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것, 이걸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도가 해야 되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방인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주님께로 불러 모아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고 그분을 향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게 하는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니까 그거 하는 거 맞는데 우리는 뭐냐? 왜 우리는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고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직분과 우리가 가진 직분이 같은 거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이새의 아들에 주목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바울의 역할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의 9절 10절에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천상 예배의 광경입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온 열방이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을 드러냅니다. 선전합니다. 전파합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을 만나면 이방인이든 열방이든 누구든 그분을 향해서 찬미하게 되지요. 찬송하게 됩니다.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일어난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천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가 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이방인들을, 모든 열방을 예배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그 선전을 통해서 빛 가운데 들어가신 분을 만난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겨서 얻은 그 열매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얻은 이방인들과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목표나 우리의 목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주님의 교회이신 여러분과 우리는 이방이,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이 함께 목 놓아서 죽임당한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고 감당해야 되는 직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인 우리,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그들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섬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전파해야 된다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역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순종하고 즐거이 경배하며 예배자가 되는 것,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사도를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방법이 뭡니까? 18절, 19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가 한 게 아닙니다. 사도는 그냥 도구였습니다. 사도가 그 입을 벌려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가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가 또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방인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럴 리가 없지만은 돈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재능이나 사람의 재주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사용하시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통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루니곤까지 복음이 편만해졌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북쪽, 유고슬라비아 이쪽까지 지금 망라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결코 사도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더더욱 아니다. 수완이나 방법이나 돈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현장에 가서 역사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치앙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미얀마하고 바로 국경 도시인데요. 13년 전에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그 태국 국경에서 무비자로 넘어온 젊은이들이 이 불법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백만 명입니다. 그때 뭐 200만 명, 300만 명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뭐 단속이 있으면 숨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마침 거기 치앙라이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당은 이렇게 세웠는데 사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짓는데 돈이 1,300만 원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사택을 지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13년 만에 재작년인가 제가 거기를 다시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건물이 여러 채로 늘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정말 놀란 건 뭐였냐 하면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 한 건물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인데 뭐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거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 끝날 즈음에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여기보다는 작죠. 분당이 작은데 앞쪽에 찬양대처럼 이 공간이 넓은 마룻바닥 공간이 있습니다. 얘들이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뭐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동네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 만나기가 진짜 힘들고 선생님이 앞에서 깨춤을 춰도 율동이나 노래를 따라 안 하고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이럴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동네 어떤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객사를 했어요. 밖에서 죽었는데 이걸 그 태국은 불교가 성하니까 절에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죽었다고. 이슬람 뭐 사원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난감한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교회가 그 치앙라이 교회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장례 일체를 다 치러 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문화나 종교적인 관습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내치는데 교회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또 동네에 어떤 사람이 다쳤는지 어째가 팔을 하나 잘라야 되는 그런 그 일이 있는데 이 팔을 자르는 게 그냥 잘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돌보고 뭐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앙라이 교회에서 당번을 짜가지고 케어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그렇게 다 해주고 심지어는 치료비를 교회가 헌금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갔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초장동 교회에서 배웠는데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 그대로 하고 있다. 내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괜히 우쭐해졌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꼬물꼬물한 아이들이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거, 바로 이거구나.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제가 절감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도의 이 설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딸랑 1,300만 원 주고 그냥 저는 왔죠. 그런데 거기 교회가 그렇게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성숙하고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보내고 섬기고 헌신하고 계신데 뭐 일일이 가서 보십니까? 다 체크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냥 사정이 이렇다 하면 헌금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남부민중앙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암흑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루니곤까지 번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그저 헌신하고 그저 기도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지요. 거기다가 사도가 꿈꾸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가긴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20절에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냐, 교회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도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데는 안전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21절에 하는 말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안전해진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까닭은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 거기 가서 또 씨 뿌리며 애쓰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의 꿈입니다. 사도의 비전이지요. 말레이시아, 태국, 치앙마이 거기 교회 세워져 있지 굳이 거기까지 또 가야 돼? 교회 없는 데 가자. 복음을 듣지 못한 데 가자.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데 가자. 이게 사도의 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고 주의 소식을 듣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 얻으며 그 이방인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날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선교의 꿈입니다. 우리 초장동 교회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남부민중앙교회가 정초부터 선교 헌신 예배로 시작하시는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복음이 안 전해진 어둠의 땅이 어디냐? 사망의 땅이 어디냐? 우리 거기 선교하자. 거기 우리 복음의 씨를 심자. 거기를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선교에 싹이 나지 않은 곳에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가꾸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 꿈을 가지면 그게 사도의 꿈이죠. 우리 모두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망이 참 많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에도 말했고 22절 2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했는데 막혔다. 또 스바나로 가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 뒤에는 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 대서양까지 갔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도 또 가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지금 시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막히는 때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저하시겠습니까? 망설이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행진을 결코 멈출 수 없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와다니족에 명문대학을 나와서 거기에 선교사로 29살에 갑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제대로 전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면서 나는 당신들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와다니족에 민카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 민족, 그 종족을 복음화하는데 쓰임을 받았죠. 그 이후에도 짐 엘리엇의 뒤를 이어서 그 친구들이, 그 부인들이 그곳에 가서 결국 에콰도르 그 와다니족을 복음화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막혀도 멈추지 않는 거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교의 길입니다. 그게 선교의 여정이지요. 한국에도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 제가 그곳 사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뭐였냐 하면, 한켠에 그게 수적으로는 양화진의 묘역의 3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죠. 3분의 1이면. 거기에 조그마한 비석들이 쪼말쪼말 있습니다. 그게 아기들 비석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들, 이제 서너 살, 대여섯 살, 이런 애들이 향토병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묻혔습니다. 부모들은 내 핏덩이 같은 자식들 묻은 이 조국 땅 어떻게 버리겠냐? 이 땅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 조선 땅이, 한반도가 복음화 되게 된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식지 않는 바울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고, 우리 에콰도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식지 않는 가슴으로 생명 걸고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우리 한반도 조선 땅을 위해서 자식을 앞세우면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조선 땅이 복음으로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날을 꿈꾸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주를 예배하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 날을 꿈꾸면서 말레이시아 땅에서, 저 태국 땅에서, 인도네시아 땅에서, 혹은 러시아 땅에서, 혹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땅에서 그들이 주를 예배하는 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는 전진하면 주님이 선교를 하십니다. 그것 믿고 우리는 전진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가슴이 식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에 전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록 희생은 따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고 이방인들이 주를 예배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또 우리 초장동 교회, 우리 이 삼복도로변에 있는 교회들, 또 서구에 있는 교회들,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선교지에 이방인들이 제물로 드려져서 함께 예배할 그 날을 모두가 꿈꾸면서 멈추지 않는 선교에 전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뜨거운 가슴이 식지 않는 선교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